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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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땅을 보호하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이 땅을 보호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천천히 이르면 실로아물을 보이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사야 8장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들을 낳자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라 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합니다. 이는 유다의 대적들이 그 멸망 반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서판의 이름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취해서 그 위에 활용 문자로 다 마헬살랄 하르바스라고 쓰라고 명하죠. 이 말의 뜻은 약탈과 노예에게 신속하게 이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큰 서판을 취하여 글을 기록합니다. 마할살렐 하트바스, 마할살렐 하트바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명령대로 그대로 글을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서판에 기록한 계시를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의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를 불러서 증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방식을 취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서판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책에 쓰라고 얘기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아내와의 동침과 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가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내가 잉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아내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시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 역사의 방향을 계시하신 거죠.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약탈과 노예에게 신속하게 이룰 것이라는 뜻인데, 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녀를 통한 계시죠. 호세아 1장 4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한 계시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을 것을 명하시면서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 주신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양받으리라. 이사야 7장 16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16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계셔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7장 16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심판 예언에 대해서도 이사야 7장 8,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또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믿어야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시죠. 아수리 침략을 예언합니다. 헛된 신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 말씀하죠. 실로아못의 물은 성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아물을 버렸다는 뜻은 성전 중심의 야훼 신앙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메섹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함께 기뻐했다는 말씀은 군사력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식이죠.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그들에게 강한 징벌을 내려 비참한 처지로 낮추어 버리십니다. 네, 딜랍 빌레셀의 침공에 대해서도 역대 28장 20절에서 21절에 증거하고 있죠.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7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는 실로아보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흉용하고 큰 하수로 이스라엘을 덮게 하겠다. 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으로가 대조되어 사용되는데, 실로암물이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면 흉용한 그런 그 창이라는 큰 하수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징벌하신 것이죠. 많은 민족들의 소동에 대해서 이사야 17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므로 큰 물이 올라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물이 넘친 같은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으로 많은 그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포로되는 그러한 형편을 말씀하죠. 아수르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과 약탈이 극심하여 마치 창수가 나서 모든 골이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같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데에 만족하지 않냐고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침략하여서 유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약탈함으로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펴는 날개가 유다 땅에 편만할 것을 예언하면서 임마누엘을 부릅니다. 이는 이방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는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의 그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의미죠. 필경 패망하리라. 욥기 34장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비참하게 되는 예루살렘. 스가랴 14장 2절에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야훼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이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필리온 해명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함으로 악의 악을 더하게 쌓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도모와 필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밝히면서 그들의 도모가 헛될 것을 예언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하여 도모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도모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거만한 자의 심판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야훼만을 경외하고 앙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만군의 야훼를 거룩하다 하고 야훼만을 두려움과 놀라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하시면서 자신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때 자신의 거룩함 피할 것이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암흑기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야훼를 기다리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어 구원의 징표와 예표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말씀을 쫓아야 할 백성들이라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징벌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은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과 생명이 없음을 의미하죠. 그들은 공고하며 줄일 것이며 고통 속에서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는 구원받은 소망과 가능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해야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1장 10절이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누가복음 16장 29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16절부터 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족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가 곰지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니와 그 땅을 보고 보아도 환난과 흑원과 고통이 아무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원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예,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겠다. 곰과 어려운 일, 특히나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나를 덮칠지 내가 질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요. 내가 질병은 두려워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함이 아니라 이러한 그 병마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보호하소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겠죠. 스탠바이미 내 옆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각지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사회적 거리를 실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가 언젠가부터 떴어요. 코로나로 인해 느끼는 우울증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라도 명랑하게, 기쁘게, 힘차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문명 비평가인 리 호이나카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려면 친근한 이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 호이나키, 아미쿠스 모르티스 그가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항상 교회 생활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오신 원로 장로님께서 쓸쓸한 목소리로 교인들의 안부를 물어오실 때 명랑한 채 응답하지만 사실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고 갑니다.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신년 예배 포기가 되었어요.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교세 그 확인 부분들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그것과 함께 신년 예배가 취소가 되었다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송년회도 하지 못하고 지방에도 1년 내내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신년 예배마저도 포기가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알고 또한 슬프고 우울한 시간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동영상 속에 어떤 분이 다양한 장소에서 부르는 스탠드 바이 미라는 곡 이것이 편집되어서 올라왔더라고 해요. 아주 그 아름다운 가사와 잔잔한 목소리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죠. 땅거미가 내려 대지가 어둠에 잠기고 오직 달빛만 보이는 어둠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대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오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주오.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든지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수많은 친구를 가졌다 해도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대여 둘이 함께 있어줘. 이런 가사에 그런 그 노래를 편집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줄어들죠. 상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고정의 시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눈물과 비탄을 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시인들은 희망을 향해 눈을 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시는 그래서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거니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이든 평소든. 아직도 3차까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예방접종이 끝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당했죠. 그 음식점 가서도 4인 이상인가요? 같이 앉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음식점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동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읽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내 곁에 임마누엘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시리아 남쪽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운 아시리아가 제국주의 야욕을 품고 침략 전쟁을 벌이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남왕국 유다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유다는 득실을 계산한 끝에 그 불안한 동맹에 가담하기보다는 아시리아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정치적인 정책이죠.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은 자기들의 배후에 있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손을 잡고 자기들을 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먼저 남왕국 유다를 치기로 작정하고 공격해 옵니다. 주전 734년의 일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동치는 슬픔과 같았다. 이사야 7장 2절에 증거하죠. 7장과 8장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렀지만 왕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 많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 이게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도 공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렸던 것이죠.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타담한 부지깽이에 불과하고 그들의 위협은 기껏해야 부지깽이여서 나오는 연기신하지 않다. 지난 그 7절에서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여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왕의 마음은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곳에 상당히 민감하죠. 눈으로 보이는 증상이 그러다 보면은 불안해서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맵게 하겠지만 집을 태우지는 못한다고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손에 집을 주어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에 의존한 남북을 돌파하려는 아하스의 계획을 비웃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면도할 곳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볼까요? 20장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수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처지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참두리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었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그 계획을 아시리아에 의존한 남국을 돌파하려는 아하스의 계획을 비우셨었어요. 하나님은 유브라스 강 건너편에 빌려온 면도칼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밀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존엄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이런 뜻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나라의 형태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요. 필요할 때 친구처럼 대해주지만 이익이 엇갈릴 때는 냉혹하게 돌아서는 요즘 현세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국제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표준가야지 보여주셨지만 왕의 마음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 유다에 실망하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을 더 신뢰한 거죠. 그 그릇된 신뢰가 결국은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리라는 것을 그들은 짐작도 못했겠죠. 주님은 그것을 강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8장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싫어하고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물 곧 아시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이렇게 목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서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자기 백성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하나님은 쓸쓸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보다 유브라데스 강물을 더 신뢰하는 이들에게 닥쳐올 것은 예기치 못한 파멸이다. 실로아 물은 기드론 골짜기 비탈에 있는 기온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수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금의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물줄기는 그리 세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아의 물처럼 고요하여 잘 흥에 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대비되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물이에요. 세차게 흐르는 강물.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계 최초의 문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굽이쳐 흐르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이고 동쪽으로 굽이쳐 흐르는 것이 티그리스 강인데 큰 하천이란 뜻의 유브라데스 강은 장장 2735km에 달하고 급류라는 뜻의 티그리스 강은 1931km에 달한다 그래요. 두 강은 평평한 지대를 지나 페르시아만에 이르게 됩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자연 방지에 비교적 낮고 홍수가 적어서 문명 발달과 산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티그리스 강 역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갑니다. 이 거대한 강을 본 사람들은 요단강이나 실로아 수로가 초라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선진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명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규모에 대한 선망이 상당합니다.
크기에 압도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변방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죠. 일찍이 그 무이당 장일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요단강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탄생했기에 위대한 강이다, 이렇게 그 말한 바 있어요. 아무리 큰 강이라 해도 오염된 물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라야 마시죠. 중요한 것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이라는 것. 신앙은 커지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맑아지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탁식한 무엇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흙탕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하스왕과 유다왕은 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상징되는 큰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람한 그 물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 유다의 목까지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저는 봤습니다. 재반이 터지고 물이 밀려올 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2한강교가 잠긴다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상상합니다. 한 30년 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구경들 가고 집이 떠나가고 지금의 그 목동 단지죠. 예, 뚝목동이 막 물에 넘치고 사람들이 그 집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 위로 배가 지나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재반이 터지고 물이 밀려올 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절망이겠죠. 예, 그러나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에르미야 5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국들의 횡포를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않는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이 무서운 심판의 예언 속에 무엇을 희망을 심어 두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이 그곳에 있죠. 이는 그 모든 역사의 큰 변화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8절 하반부에 있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보호하신다. 희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라나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내가 깃들어 살 수 있는 것, 그 무한의 품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입만 믿고 날뛰는 민족들에게 맞서죠. 그들이 아무리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제꾀에 넘어가고 패망하고 만다. 노자는 도덕경 76장에서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다가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지며 초목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다가 죽으면 바싹 말라 단단해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몸이 빳빳해지죠. 고요하게 흐르는 실로아의 수로와 거세게 흐르는 유브라데스가 가는 큰 물 이야기도 동일한 교유입니다. 굳어지면 꺾입니다. 지나치게 커지면 자체의 모순 속에 무너진다라는 것. 사상도 종교도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로 위드 코로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졌었는지를 절감합니다.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자 세계가 멈춰선 것처럼 보이죠? 이런 정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곳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하게 방자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제 욕심을 추구하느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 무정하지는 않았는지, 크기와 속도를 추구하느라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꾸 반성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이런 바이러스의 역습은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개발과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사회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동물들 속에 머물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체로 건너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설당이 되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과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안 참 많이 했고 저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당장 당면한 먹고 살 과제에 연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실천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